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이크가 좀 줄여놨어가지고 장례식이 2번 있고 막 이래가지고 2번도 있고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또 빠집니다. 안 하면 안 하는 게 버릇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삶의 패턴을 계속 연결시키는 것 중에서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이라는 거는 이제 물같이 이렇게 흐름이죠.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물에다 따라 놓고 이렇게 막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숟가락으로 막 돌렸다가 딱 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돌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흐름이고 습관이고 이제 좀 약간 괜찮은 말은 관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만나는 거는 관성이에요. 습관이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알기로는 습관적 신앙이다 그러면 이제 별로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안 좋은 표현인데 그거는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믿는다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아무 상관없이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런 표현 자체는 다 어디서 표현이냐면 철학 중에서 이제 과정 철학이라고 있습니다.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과정을 보는 거예요. 어디 뿌리에 의해서 뭐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열렸다. 그러니까 심었다. 심어가지고 우리가 주로 이 전까지의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은 씨라는 걸 요만한 걸 심어가지고 이렇게 풀이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씨는 하나가 있고, 근데 씨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싹이 나갖고 나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나무 따로 보고 씨 따로 보고 이렇게 보던 방식에서 씨가 어떻게 나무로 변화하느냐 하는 운동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과정을 따지기 위해서는 신앙도 뭐냐면 다 과정이에요. 그렇죠? 과정입니다. 이제 이 과정을 봐야 되는데 뭐 이게 교회를 이렇게 딱 나오면 나와 있는 사람, 집에 있는 사람 이렇게 따로따로 보면은 말이 안 되죠, 그죠? 이 습관이 있어야 습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습성이 한번 우리가 계속 수요일날 나오다가 이런 습성이 계속 되다가 보니까 갑자기 한번 쉬고 장례식 때문에 한번 멈추니까 습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멈춰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쉬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요. 저도 쉬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수요예배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할 때 요즘엔 하도 교수들이 지네들이 다 하니까 근데 강의를 못 하는데 거기서 딱 할 때 수업이 이제 갑자기 휴강이 됐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휴강이 됐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휴강이라고. 더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 교수가 더 좋아합니다. 그걸 몰라요, 학생들이. 자기한테 계속 과제물 주고 막 앞에서 강의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불편하고 막 이 강의가 없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 선생님. 그렇죠. 쉬는 날 선생님이 더 좋아합니다. 안 해도 되니까. 그것도 가리키고 그런 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목사가 더 편합니다. 이런 거 없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거니까 이제 열심히 참여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성이라는 게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관성이라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거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쭉 보면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왜? 관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 괜히 뻘쭘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몸이 교회를 안 나오는 몸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것들은 이제 오늘 자연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먼저 그걸 한번 읽죠. 오늘 스테반의 이제 순교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스테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게 뭘까요? 2절부터는 스테반이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얘기 안 하죠 지금. 그렇잖아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테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스데반은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법정에서 나오는 지금 왜냐하면 사내들인에서 그 있는 위치가 이렇게 U자로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이제 사람이 서 있고 여기 사람이 삥 둘러서 있습니다. 여기서 다 종교적인 권위자, 정치적 권위자들이 주변에 쫙 있어요. 여기 쭉 앉아 서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압도됩니까? 압도되지 않습니까? 압도됩니다. 이 앞에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이런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그 대법관들 있죠. 대법관들 그 인간들 딱 의자에 앉는 의자 보셨어요? 의자 봤어요? 의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림을 못 그려서 의자 뒤에 그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이게 그건 뭐예요? 권위와 권력을 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이렇게 쭉 갖다 놨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 중에서 대제사장이 그 말이 사실입니까? 물으니까 사실입니다. 아니다만 얘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역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선포예요. 캐리그마라는 겁니다. 캐리그마라는 게 뭐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캐리그마? 뭡니까? 네? 선포.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설교할 때 제일 이야기하는 게 내 말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라는 게 그 어떤 얘기를 들어보라는 겁니까? 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가 그 여러모로 굉장히 많이 위기다 이런 차원인데 그 설교 방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그 물론 이제 이 저기 스테반서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궁극적으로 개신교에서는 선포 중심인데 이게 그러니까 예배가 거의 대부분 설교잖아요. 예, 설교 중심인데 과연 이 방식이 맞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로님?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이런 강대상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이 선포적 방식이 맞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맞는가 이게? 요즘 타입에. 그러니까 어떤 타입이라도 예수님 말씀 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서 일방적으로 강대상 위에서 저 같은 경우 시간을 딱 맞추기 위해서 본문을 낭독을 하는 것들이 맞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통은 그래도 한번 자꾸 흔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후로 1500년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교회 이렇게 쭉 보면 요즘에 이게 터크 콘서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누구 이렇게 옆에 불러놓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 구경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 듣는 거 들으면서 그 방식도 그래도 방식은 방식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하여튼 이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실험 예배다 뭐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근데 바깥에 이제 교회를 재미로 따지면 여기 지금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바깥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궁금한 거 없어요? 그 저기 요즘에 제가 자전거 돌면서 보니까 애플 TV에서 저기 옛날에 무슨 하와이 아포칼립토 비슷하게 위대한 전사인가 엄청나게 잔인하더만요. 보니까 그 잔인한 장면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냥 막 싸우고 근데 되게 재밌어요. 자전거를 언제 돌렸는지 그냥 다 모를 정도로 금방 시간이 확 지나가던데 그렇게 재밌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재미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예전에는 이 공덕교회가 가운데 하나 있었겠죠. 여기 산동네에 하나 있어가지고 놀 데 없으니까 여기 같이 오셔가지고 재밌게 놀았을 거 아닙니까? 모여서 옛날에 이제 지금 요즘 잘 못 나오시는 박국일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예쁜 여학생들이 많았대요. 공덕교회. 그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나 보죠? 아니에요? 나중에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 저기 선망을 했구만. 공덕교회를. 예쁜 여학생이 많이 다니는 교회. 이렇게. 하여튼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따로 있었잖아요. 따로 있었는데 여기는 한 군데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박국일 장로님처럼 저기 이쁜 여학생 마음에 드는 사람 있다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재밌었던 거죠. 그런 데가. 옛날에 뭘 놀았습니까? 집에서 뭐 공기나 하고 놀고 뭐 하고 놀았어요? 할 게 없었잖아요. 텔레비도 옛날에 있는 집도 별로 없었고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럼 제일 재밌는 건 뭐예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노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노는 게 없다니까요. 바깥에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하튼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구원의 캐리그마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 알지 못하면 여기 있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저 저번 주에 그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설교 말씀 동안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섹트가 많이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만 구원받고 딴 데는 구원 못 받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저는 여기 들어가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비슷하게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한테 설교를 들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전도사로 있을 때 제일 많았어요, 학생들이.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단정적이었어요. 극단적이었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끌어왔어요. 그리고 종말은 곧 온다고 항상 얘기했어요, 학생들한테. 그래갖고 막 이런 이야기까지 막 했었습니다. 누구 이제 안 오면은 막 교사 시켜가지고 학생들한테 교회 나오라고 딱 얘기한 다음에 지금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너 어떻게 할 거냐? 너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계속 아이들 코너로 많이 몰았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끌어내게 만들었어요. 마음속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끌어내라.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옥불이다. 그리고 생각을 해봐라. 네가 촛불에 손을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분의 얘기. 촛불에 손을 잠깐 대봐. 뜨겁지. 근데 그것도 뜨거워가지고 뜨거워하면서 떼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너의 영혼은 멸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서 계속 있을 거야. 너희 부모도 그럴 수 있어. 주변에 그건 다 소용없어. 바로 너의 믿음이 너를 판단하는 거야. 막 이렇게 구석으로 몰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래 볼까요? 계속 협박해볼까요? 협박. 그리고 막 요즘에 이 사이비 같은 경우에는 관심법까지 얘기하잖아. 난 너의 생각을 지금 다 알고 있어.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네가 어젯밤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뒤에서 나를 욕한 것도 난 다 듣고 있어. 근데 비슷하게 그런가 봐요. 우리 아버지도 예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원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근데 교회가 이게 쭉 보이더래. 교인들이. 뭐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근데 이제 막 그런 얘기 꺼내면서 나 다 보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맞추기도 하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꿈꾼 것까지도 맞춥니다. 예전에 이제 그 박근혜를 이렇게 했었던 최태관이 아니라 최태민인가? 최태민. 그 사람이 박근혜가 그 전날 어머니 꿈꾼 이야기까지 다 얘기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드는 거지. 그런 사람한테.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영역 안에 무의식이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꿰는 거예요. 꿰면서 그 다음에 지옥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특히 섹트 안에 있는 인간들은 그런 이야기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교회도 이 영역은 아니더라도 비스끄름하게 얘기를 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목회자는 뭐 이제 뭐 실력이 있다 없다 그 차원을 넘어서 그 다음부터 우리 목사님은 신령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요? 예,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뭐 이 사람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형태의 이야기보다 기독교는 그걸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잠깐 했었던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7장 1절에서 이것이 사실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근데 이것이 사실이요라고 이야기했던 이 그 언어의 근거가 사도행전 6장 11절에 있습니다. 6장 11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6장 11절. 자,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너는 진짜 모독했느냐? 이 말이 사실이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스테반이 죽었을 때 한번 쭉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끝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6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56절 같이 시작.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게 말했죠, 스데반이. 그러니까 5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자, 보니까 스데반을 고발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6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6장 11절에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했다. 모독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게 스데반이 지금 붙들려온 이유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었던 이유는 뭐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해서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 해서 죽었습니까? 지금 금방 읽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이도다. 그러니까 그걸로 죽인 거예요. 왜 이걸로 죽여? 죽이려고 그랬으면 네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어 안 했어? 이걸 보고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모세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그걸로 죽인 거잖아요. 그럼 왜 죽여 그걸로?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이죠. 고소당한 이유가 아닌 다른 걸로 지금 갑자기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 이것만 알면 사실 다 됩니다. 이것만 알면 오늘 할 얘기가 다 끝나는데 5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60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잠들었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었다는 게 아니죠. 잠들었으니까 잠든 거니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잠들면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잠들고 어디서 깨어난다 그랬어요? 천국에서 깨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뭐가 있습니까? 잠드는 거예요. 잠들었다 깨어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이제 대부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는 뭐를 뜻합니까? 죽음이잖아요. 부활은 영생. 이 얘기입니다. 그럼 죽음과 영생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건 이제 매튜 폭스 같은 사람은 이전에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막 얘기하죠. 왜냐하면 너무 이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신학 자체가 너무 인간의 내면 안에만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바깥에 이렇게 오늘도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오로지 인간의 내면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신학이 뭐가 약화되냐면 창조주에 대해서 약화돼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이것만 강조하고 신학이 이거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특히 개신교는 그래요. 개신교 왜 그러냐면 개신교 신학이 누구한테 가지고 왔냐면 초대 교부 중에서 어거스틴한테 가져왔거든요. 그 사람의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내면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요 얘기가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학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뭘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인간의 타락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타락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요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도 별로 얘기 안 하고 우리의 내면적인 개인적인 내면만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건 해결을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해 줬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가 따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신학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영생과 연결이 돼 있냐고요? 왜 연결이 돼 있습니까? 제 시선을 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따져봐요. 근데 왜 예수의 죽음이 나를 구원했고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됐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막 저같이 이제 막 이렇게 막 저 같은 목사가 막 갑자기 흔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럼 2000년 전에 누가 골고다에서 죽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나는 2000년 후에 서울에서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나하고 그분의 죽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해필이면 그때 그 자리에서 죽었었던 그분이 나를 구원시키냐는 거야. 그렇죠. 이제 이런 거를 이게 뭐냐면 그냥 선포된 이야기를 통해서 아멘하면서 얘기를 했던 훈련만 있었잖아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보니까 렉셔너리에 이게 나와 있어요. 교회력에 갑자기 베드로가 뭐 이제 계속 3년마다 계속 저도 설교를 반복하게 되는데 저기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서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에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고 아 예수님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쭉 읽으면 사람들이 아니면 성경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3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 읽었고 열심히 들었는데 그럼 너는 뭐라고 얘기할 건데? 너한테 예수는 누군데? 그렇게 쭉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걸로 전부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으셔가지고 칭찬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열쇠를 줄게. 내가 네가 하늘에 열리면 다 열릴 거야. 그리고 열리는 열쇠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하늘과 통하는 자리예요 여기는 지금. 근데 하늘과 통하는 이 자리는 뭐였느냐? 고백의 자리야. 고백이 어떠냐면 주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고백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게 전부였냐?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안 된다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등 뒤로 물러나. 바로 그 다음엔 사탄으로 급이 하락됩니다. 교회의 반석이었다가 갑자기 사탄으로 이야기가 바뀌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야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백의 이야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아멘하는 고백을 들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고백했잖아요. 근데 내용을 따져보니까 잘 모르겠잖아. 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는 것을 잘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기 위해선 예전에 이제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쓴 그 몰트만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루터가 얘기한 겁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 하느님이라는 했는데 요즘에 번역된 건 하나님이라고.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어요? 하나님이 달리셨다. 성자잖아요. 삼위일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삼위일체의 신학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무용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구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형태가 왜 셋이면 하나고 하나면 셋이고 어쩌고저쩌고 자꾸 얘기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럼 구원론 자체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제가 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인간은 인간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원수됐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원수됐다는 게 막 서로 싸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은 평행이야. 길이 같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죽잖아요. 하나님 죽습니까? 안 죽어. 인간은 죄를 졌잖아. 죄가 없잖아. 그럼 인간과 하나님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이 안 돼. 하나님은 하늘 위에 있고 칼 발트의 표현으로는 인간은 땅 위에 있어.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연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연결이 돼요?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 죽음이 없었어. 근데 죽음이 들어갔어 이 안에. 고통이 없었어. 고통이 들어갔어. 그리고 부활은 어디서 부활했어요? 하늘 위에서 부활했어? 땅에서 부활했어요? 에? 하늘 위에서 부활했나? 하늘 위에서. 무덤은 어디에 있었어요? 땅에 있었잖아. 영생의 삶이라는 것들이 어디서 발생됐어요? 여기 발생됐어요. 여기. 이게 최초 사건이야.
그리스도 없이는 매개가 안 돼요.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이 안 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알아. 이 안에 고통이 들어갔어. 아들의 죽음을 봤어. 하나님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눈으로 봤어. 찔리는 것도 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 고통을 아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고통을 아는 거지. 그래서 이 안에, 삼위 안에는 고통이 들어가 있고 죽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까지도 정복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아까는 아멘이라고 얘기했지만 원리를 알겠죠. 이제 왜 그런지, 왜 죽음과 부활이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지. 그렇죠. 사람이 되어서 죽었고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오늘의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 갑자기 스데반이 지상에 있었어. 근데 하늘이 열려 있었어요? 닫혀 있었어요? 열려 있었어. 그러면서 보였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과학적으로 딱 얘기하면 그 상당히 멉니다. 그 과학도 지금 우주의 넓이가 얼마인지도 지금 가늠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농담 삼아서 항상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빛의 속도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러면 지금도 승천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승천을 완수했을까요? 2000광년 넘는 데는 무수히 수두룩 빽빽입니다. 수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우주는 빛이 만 년 이상 가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차원의 영역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현대과학은. 여하튼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어요. 근데 여기서 하늘이 열렸어.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통해 있어요? 통하지 않아요? 통해 있어요. 열렸잖아. 그리고 이 사람은 죽었어요? 잠들었다 그랬어요? 잠들었어요. 통해 있어. 연결돼 있어.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주님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해요. 지금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알아듣겠잖아. 근데 이걸 얘기 안 하고 일방적으로 선포했으면 그냥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그냥 아멘만 했잖아. 근데 이해가 되죠? 말 되잖아. 이래서 삼위일체가 나왔던 거고 호모우시아라는 논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냥 누구를 특권을 시켜갖고 막 정치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역사적 예수 얘기하는 사람이 자꾸 피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이제 성서학자들의 상상력은 딱 거기까지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삶의 체험과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매개를 마련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근데 성경책에서 보니까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해서 나중에 부활 딱 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하나님보다도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어요. 그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람한테 먼저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손대지 마. 나 하늘로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고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다고요. 안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시죠? 요한복음 끝까지 한번 보세요. 이제 복음서의 신학 안에서 한번 따져놓고 보면 요한복음 끝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제일 끝에 얘기는 뭐냐면 그것 말고도 주님에 대한 말씀 많으니 이 세상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다 담아놓을 수 없다.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요한복음의 신학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계시고 하늘 위에도 계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 얘기 나오죠. 제자들 얘기 나오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갑자기 가슴이 뜨겁지 않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울림이 있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같이 있는데 같이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그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야. 오늘도 새벽기도 때도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두 가지였어요. 오늘 그거 읽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기억과 또 뭡니까? 잊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잊었다고 그러고요. 이것을 기억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는 걸 뭐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징벌을 내리세요. 다시 기억하라고. 근데 아예 포기한 인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여기서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 내버려 둔대. 그냥 잊어버리고 끝나게 한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한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2번의 장례식을 이제 치렀습니다. 근데도 이제 예전에 먼저 교회 그 권사님 이름을 제가 까먹었어요. 그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옛날에 사회봉사부 열심히 같이 하셨던 권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쭉 가다가 어디 식사하러 가시다가 그 뒤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깡다구로 안 다니는지 모르겠대. 무슨 깡인지 모르겠대. 근데 그분은 이제 그렇게 깡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좀 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저기 찬송가 몇 장 하면 여러분 잘 피죠? 성경책 몇 장 하면 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창피해하는 게 보니까 그걸 창피하더라고. 남들은 다 찬송가 펴서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는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더래. 그리고 성경책 몇 장, 마태복음 몇 장은 금방 피잖아요. 자기는 마태복음이 이게 구약에 들어있는지 그거 모르는 거야. 남들은 다 피는데 자기만 못하는 거야. 그게 굉장히 창피하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창피해집니다. 어렸을 때는 뭐 그냥 뭐 외국에 나가서도 제가 이제 영어 좀 못한다고 뭐라고 이렇게 핀잔 들으면 어렸을 때는 신경 안 써요. 내가 외국인이니까 영어 못하지 뭐. 근데 나이가 들어서 삶은 복잡하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제 복잡하게 영어를 구사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그냥 햄버거집에서 햄버거 사 먹는 영어 정도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이가 지그시 뭐 60, 70 다 넘었는데 사람들한테 그 무시를 당했다. 그럼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꾸 돌아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으로. 차별당하는 것도 이제 싫고 무시당하는 것도 싫고 여기 오면 같이 잘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해외에 사는 사람 대부분 그래요. 들어오려고 그래요. 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래서 그 시절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관성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 드리고 성경 피고 말씀하는 거. 그건 뭐냐면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 기억이 더 깊어지면 뭡니까? 오늘 새벽에 되겠지만 저절로 되겠죠. 하나님이 내 근저 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내가 살아나겠고 나에게 있어서 하늘은 아까 스테반이 말하듯이 열려있고 닫혀있지 않고 그렇죠? 우리 믿음으로만 쭉 얘기하지만 뭐 저번에도 한번 임사체험 얘기를 이렇게 쭉 하고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세상에 있다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자꾸. 근데 성경 안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꾸 이렇게 세상이 인간이 이거 뭐라 그럴까요? 뭐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좀 그렇잖아요. 또 인간이 멍청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자기가 잘 모릅니다. 뭐 하여튼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돼 있고 내 삶과 죽음이라는 것들이 벽이 아니고 문이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겠죠.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계속 삶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테반의 순교는 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봤습니다. 다 끝났어요. 제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6장 11절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 그랬는데 스테반 모독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고발당해서 죽지 않았고 이들이 열린 하늘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죽였어요. 그걸로 죽였습니다. 엉뚱한 걸로.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열린 하늘을 봐야 된다. 그리고 열린 무덤을 봐야 된다. 영생을 봐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쭉 하고 있습니다. 다 삶과 죽음의 얘기인데 잘 들으세요. 바깥에서는 이런 얘기 하는 게 없잖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김열규라고 이제 인류학자가 서울대 교수였는데 그 인류학자인데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메멘토 모리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메멘토 모리가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로마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좀 멋있었어요. 메멘토 모리를 언제 얘기를 했냐면 그 군인들이 승전을 한 다음에 로마로 행군에 들어갈 때 메멘토 모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내가 승전해서 다 얻은 것 같지만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죽음에 대한 기억이야. 나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무서우니까 주변에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초상 났다고 등이라도 걸어놓는데 이제 등도 안 걸어놔요. 그렇죠. 여기 주변에 대학병원 없죠. 장례식장 없죠. 없어요. 죽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죽음에 대해 얘기 안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죽음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기독교도 삶과 죽음의 얘기를 하랬잖아요. 이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냥 쭉 읽어보고 이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요. 아까 이게 사실이요라고 얘기하니까 2절에 들어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스테반이. 그러면서 그 모세서부터 이렇게 쭉 과거서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거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설교하는 설교 방식이었습니다. 이 앞부분에 그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도 쭉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훑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흩으면서 결국은 그 모든 말씀의 초점을 누구한테 핵심을 딱 꽂아놓냐면 누구한테 꽂아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꽂아놨습니다. 지금 설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설교의 중심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고 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지 않으셨죠? 그렇죠. 어디든지 내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창세기 12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거기를 향해서 걸어갔다가 아니라 말씀 따라갔대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 바로 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6절 워낙 길었기 때문에 제가 좀 잘랐습니다. 그리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스테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제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으로 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15장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또 어디 나옵니까? 예전에 출애굽기 할 때 기억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제일 처음에 호렙산에서 만나죠.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이곳에서 예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곳에서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산 따로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호렙산 따로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곳이라는 건 지금 어디예요?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고 이곳이라는 게 사실은 호렙이라는 바로 그 장소가 가나안이라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장소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과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공간 영역을 지금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동행하고 같이 계시는데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제 이야기를 다 거두절미하고 그 다음에 요셉 얘기로 넘어가서 쭉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 75사람을 오게 하였습니다. 이제 나중에 요셉한테 찾아오잖아요. 기근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쫙 찾아왔는데 나중에 동생 베냐민만 옆에서 같이 살라고. 형한테는 그냥 보복을 좀 하려고. 니들은 저 가나안 땅에서 가뭄에서 좀 고생 좀 해. 베냐민은 여기서 우리 어머니가 같으니까 여기서 나하고 이제 편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형들 다 데리고 오죠. 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이제 살게끔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도 거기서 살다가 죽고 우리 조상들도 그 다음에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살았던 곳이 어디였다 그랬습니까?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은 뭐냐면 삼각주 지역이에요. 가장 좋은 땅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셉이 아주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으니까 고센 땅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인구가 불어나죠. 막 불어나니까 나중에 이들이 커지니까 나중에 이제 저 이집트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제가 쭉 뛰어넘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집트라는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과거 이때도 이집트였어요. 지금은 뭡니까? 지금도 이집트예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이전에 뭐였습니까? 조선이었잖아요. 조선 이전에 뭐였습니까? 고려였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삼국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 달라요, 우리는. 근데 거기는 그냥 이집트입니다. 하나의 이름이. 그러다가 우리와 같이 나라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뀌느냐?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딴 나라 애들이 쳐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왕조가 자기네들이 왕조를 차지해. 그러면서 그냥 이집트라는 이름은 그대로 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요셉을 모르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의 왕위에 올랐다는 게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먼저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31절로 한번 확 뛰어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광경이 뭔 것 같아요?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었다. 그래서 모세가 기이 여겨 그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에 보내니 너는 가거라.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보았고 듣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있습니까? 같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인 게 아니라 같이 있어. 그렇지만 희미해. 불확실해.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의 중심이 뭡니까?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들었다. 바로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려왔다. 이제 너를 보냈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3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은 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3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쭉 얘기했던 것도 모세를 세워가지고 쭉 얘기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봤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억과 잊혀짐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과거 출애굽을 기억하고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하셨던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는 건 누굽니까? 사람이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홍해로 딱 건너왔죠. 홍해길이 무슨 길입니까? 물길이잖아.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 불가능한데. 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모세는 뭐하러 올라갔었어요?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었잖아요.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래. 아니 신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러냐고요.
요즘에 저 뭐야 한참 그 민주당 그쪽에서 시끄러웠습니다. 당 대표 서로 달라고 그냥 이제 저당 잘못하면 쪼개질 것 같아. 저기 보니까 너무 그 골이 깊어가지고 서로 욕해갖고 서로 안에서 싫어해 지금.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당 대표라는 자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대통령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근데 뭐 되려고 이렇게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되고 당 대표 달고 사람 만들어 놓은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목숨 거는 거잖아요. 뭐 우상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아니에요. 자,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42절에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희생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바친 일이 없었고 오히려 누구한테 바쳤느냐? 금으로 만든 송아지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리시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이게 무섭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에 그 습성을 계속 배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냐면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몰렉 신의 장막과 레판 신의 별을 만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바빌론 쪽으로 다시 추방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똑같이 몰렉도 너희들이 만들었고 레판 신도 누가 만들었어요? 너희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몰렉에 대해서 세계관을 이야기했는데 큰아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불에 태워 죽였다 그랬죠. 이때 당시에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씨라고 생각했어. 씨. 그래서 엄마 뱃속은 밭이라고 생각했어. 큰아들을 죽여. 큰아들의 영혼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씨가 다시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나무가 열리죠? 열매가 많이 맺힐 거 아니야. 자식을 더 많이 낳아. 이걸 그 당시의 세계관에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게 가장 합리적 세계관이었어. 사람들한테. 이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을 불에 태워 죽였어. 왕중에서 불에 태워 죽인 임금도 있었잖아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도 새벽기도 때 잠깐 얘기했지만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럽니다. 진멸하는데 애기도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짐승들도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싹 다 죽여. 겉으로만 보면 이게 뭡니까? 엄청나게 잔인한 얘기죠. 이 성경 피상적으로 읽으면 나하고 적대되어 있는 사람 다 죽여도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피상적으로 읽은 거예요. 진멸이라는 건 뭡니까? 단절이에요. 저 습성과 너희들 단절시켜 완전히. 아말렉 중에서도 그 보기 좋은 그 양들 갖고 저거는 내 주머니에다 좀 집어넣고 저기도 좀 내가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따르기로 했으면 홍해 합치듯이 단절시키듯이 단절해. 끊어버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 이 얘기예요. 이 이야기 진멸하라는 얘기는 상징적인 얘기고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 향해서 바라보고 살겠다. 이 얘기는 김교신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날마다 한 걸음씩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제. 영성을 뭐라 그랬습니까? 뭐 영성 복잡해갖고 뭐 희한한 거 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삶의 길이라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어.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김교신은 냉수마찰을 하고 새벽기도에 가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 한겨울에도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 신앙생활에 뭐가 필요합니까?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의지가. 그러면서 자기는 날마다 한 걸음씩 가겠대. 세요. 뭐 웃지 마라 간조 제자지만. 그렇죠? 이제 감리교가 부흥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느슨한 것 같아. 너무 좋은 하나님만 자꾸 얘기해 줘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 사람도 좋은 하나님이죠. 근데 자기는 결단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 지키면서 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신앙의 영웅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건 단절하라는 얘기예요.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몰렉이 해가지고 자식 많이 줄 것 같으니까 몰래 슬쩍슬쩍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뒷구멍으로는 몰래 들어가지고 자식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집 노동력이 좀 많아져가지고 우리 집이 부자 됐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도 슬쩍슬쩍 하잖아요. 뭐 사람 죽이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안 하더라도 양쪽이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그렇게 쭉 했어요. 그래서 레판신이라는 거는 이제 토성이라 그랬죠. 이제 1월 성신을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거 섬기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5절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주석선 한번 읽어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이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도 물려받았습니다. 장막이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성막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딱 하다 보니까 다윗이 성전을 좀 지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나옵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해 달라고 간구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간구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간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집을 마련하는 것 같았는데 근데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마련하려고 한 겁니까? 나를 위해서 마련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도 굉장히 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스데반은 다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못했어요. 그래서 4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 몇 년 걸렸습니까? 7년 걸렸어요. 자기 왕궁 지을 때 몇 년 걸렸습니까? 14년 걸렸습니다. 에? 성전 막 세우면서 그냥 온갖 미사여고 다 뿜뿜했었죠. 근데 걔의 중심은 누구한테 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가 있는데 지금 스데반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에요. 우리는 계속 여기서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할 때 나라고 얘기할 때 나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근원이에요. 이제 폴틀릭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 관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 위에 서 있어요? 바닥이 없으면 서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꼭 밟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 난 있을 수가 없어. 이게 우리 신앙의 세계관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그 최초의 인간한테만 숨을 준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혼으로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에요. 이게 루아고 이게 네페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없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소문자 셀프라면, 영어로 그냥 나라면, 대문자나 더 셀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 나는 망령되이 일컬어도 돼요. 나는 이따 사라질 존재야.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존재하게끔 만드는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게 뭐 철학적으로 나중에 뭐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 존재 막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철학자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치고 이게 뭐예요? 나를 존재하게끔 만드는 존재. 그래서 존재의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없어.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무슨 뭐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입니까? 주기도문 외울 때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못 일컫는 거야. 이게 그겁니다. 그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영성이라는 게. 삶의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잘 안 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자고 이제. 삶을 그렇게 살자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꾸 그랬었다는 거예요. 헌신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나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구원입니다. 내가 여기서 나 죽을 거예요? 나 죽을 겁니다. 지금 금방 죽는다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나도 죽을 거예요. 근데 영원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럼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로 들어가. 그래서 에카르트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문과 들어가는 문은 같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야.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지고 사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도 똑같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성전 만들고, 나를 위해서 뭐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별다른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우상 몰래는 섬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얘기해요? 스데반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건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49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만한 곳이 어디 있느냐. 예전에 사랑의 교회 잔뜩 지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자랑했겠죠. 자기 돈 막 어떤 사람은 뭐 수십억까지는 안 하겠죠. 수억 헌금하고 막 해가지고 자기 돈 들어가고 막 이랬으니까 참 뿌듯하겠지만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땅도 나의 발판이야. 땅도 사라지고 하늘도 사라져. 이번 주에 그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늘과 땅도 연기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어 보니까 스데반도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건물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집안을 위해서 이렇게 다 짓고 난리를 쳤지만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센 얘기예요. 굉장히 강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죠. 성전이 최고인 줄 알고 이게 최고인 줄 알았다가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51절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거라는 거죠. 만들어 봐야.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한계를 지적하고 성전에서의 신앙의 한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 포함. 솔로몬 제외가 아니라 지금 스데반의 얘기는 솔로몬 포함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뭐 성전 건물 이렇게만 얘기하다가 우리 저번에 한번 유일신론과 배일신론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안에 교회가 있느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어느 게 맞다 그랬어요? 여기 맞다 그랬잖아요. 이게 유일신론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 일평생.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다가 나중에 주님이 제일 끝에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고백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랑하느냐고 묻잖아요. 믿음에서 사랑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믿음보다 사랑이 더 깊은 거예요. 그 이전에 숨겨져 있는 말이 있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얘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랑으로 가잖아요. 고백의 열쇠가 그 어떤 그 고백에 있다 그럴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신앙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발전해 갔어요. 우리도 발전해 가야죠. 네? 죄송합니다. 죽음 얘기 계속해서 이번에 죽음이 2주 연속으로 있어서 그랬습니다. 죽을 때는 혼자 갑니다. 누구 안 따라가요. 화장터에 딱 들어가면 화구에 들어가는 몸은 시체만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따라 들어가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지금의 얘기도 여기 성경책에서 이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 얘기구나. 이거는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제3자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죽을 건데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이미 더 많이 살아왔고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방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보통 제가 이제 앞으로 한 은퇴가 저도 한 12년 남았던데 저도 이제 목회한 게 더 많습니다. 이제 은퇴가 더 짧아요. 근데 목회 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면 10년, 20년 해봐야 30년도 금방 가잖아요. 저도 벌써 제 동기놈들이 보니까 이제 학교 홈커밍 몇십 주년이래 보니까 벌써 내가 입학한 지 40년이 됐어 학교. 와 진짜 엄청 오래됐네. 나도 그때 몰랐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무슨 소용입니까? 벌써 이제 동기 중에서 나이가 좀 드니까 죽은 애들도 있고 좀 이제 저기 불치병 걸린 애들도 있고 벌써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그냥 똑같은 얘기 듣는데 아멘하고 헌금 내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의 결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결단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진리를 하나님을 다 소유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권위가 누구한테로 가요? 하나님한테로 가요? 아니면 거기 종교 지도자나 교회 다니는 인간들한테 갑니까? 자기들한테 갈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소유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이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됩니다. 이 신앙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스테반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느냐? 웃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만든 손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은 성전 짓는데 7년 걸리고 자기 왕궁 짓는데 14년 걸렸는데, 배로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가지고 뭐 성전 봉헌할 때, 성전 봉헌이 아니라 교회 봉헌할 때 솔로몬 얘기 막 끌어쓰는데 다 쓸데없습니다. 뭘 그딴 얘기, 쓸데없이 그딴 얘기를 다 합니까? 자, 그렇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막 얘기하면서 당신들은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얘기 한번 쭉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예, 좀 보고 계신 거예요. 자,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때 말씀하셨죠. 너희들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나같이 똑같이 붙들리고 나같이 고난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도 그와 같이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똑같이 스데반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5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늘은 닫힌 하늘이 아니라 열린 하늘이에요. 그리고 무덤도 닫힌 무덤이 아니라 어떤 얘기입니까? 열린 무덤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장례식 설교할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사르트르라는 그 무신론적 실존주의자가 제일 끝에 썼었던 희곡 이름이 뭐냐면 출구가 없다요. 자기가 죽을 거니까 출구가 없지. 출구가 없어. 여기 도망갈 길 없어. 이제 여기가 끝이야.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실존주의적 언어의 표현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죽음이라는 끝이 있어야 나한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 알겠습니까? 죽음이라 완전히 사람이 끝나야 영생이고 뭐고 다 없어야 내 삶이 지금 귀하다라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렇습니까? 이건 피상적인 이해예요. 죽음이 해결돼야 내가 이 삶에 있어서 삶의 두려움 속에서 안 살아. 사람이라는 건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요. 죽음을 피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죽음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죽음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자꾸 성공하려고 그러고 왜 자꾸 남 위에 서려고 그러고 그러는 자 경쟁에서 나는 이기고 저 사람 탈락시키려고 그러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탈락은 죽음이고 승리는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꾸 자기한테 자꾸 주입하는 거야. 남들 가난하게 살면 쟤는 탈락이야. 쟤는 죽음이야. 나는 더 좋은 데서 살고 위에서 굴리면서 사니까 난 영생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자기가 착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죽음을 피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게 해결이 돼야 내가 이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사르트르 같이 멋들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세계적인 철학자라니까 또 그럴듯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다방에서 이제 커피 마시면 사르트르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좀 공부를 했다. 뭐 이런 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 쓸데없는 얘기다. 뭐 니체가 얘기할 때는 뭐 이게 뭐 저기 이제 하나님은 없으니까 이제 맞서는 초인이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자기를 넘어서는 말은 못 짓죠. 예? 그런데 자기가 그 사람 뭐가 걸렸냐? 편두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편두통 한번 걸려 보셨어요? 굉장히 한쪽 뇌만 막 쪼는 것 같잖아요. 계속.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신병도 걸려 있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 평생 약을 달고 살았어. 근데 자기의 철학에 의하면 약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고통에 맞서서 고통을 극복하며 살아야지. 끊임없이. 근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손톱에 가시 하나 찔려도 병원부터 찾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말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이렇게 관념을 멋들어지게 막 젊었을 때 멋있어 보이잖아 이게. 아, 고통을 나한테 달라. 헤르만 헤세도 그랬어요. 나한테 고통을 다오. 내가 극복을 하게. 예? 그래서 그 여기서 생철학이라고 인간의 어떤 역동성이 막 나오면서 젊었을 때 이런 거 좋아하지. 무슨 뭐 기도하고 뭐하러 기도해. 나약하게. 내가 다 극복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독교는 나약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같이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잖아. 여러분도 한번 같이 있어 보세요. 남들 고통 당할 때 한번 얼마만큼 같이 있어 볼 수 있어요. 옆자리에. 나 같이 있는 나도 힘듭니다. 괴로운 사람 옆에 계속 있어주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같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이제 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도. 자, 여하튼간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충만해서 하늘을 열렸다.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따랐어요? 57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귀를 안 듣겠다는 거죠. 사람들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건 뭡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야 세계관이 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막았어요. 그러면서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이제 보이니까 보였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보이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보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 일생에 보일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이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을 용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스데반도 지금 똑같이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지금 스데반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랐잖아요. 그랬었던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요즘에 하여튼 그 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 목사들은 계속 그 안타까워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교회 다니는 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습관이라는 게, 그 습관이 있었으면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나의 제3자의 이야기에서 3인칭에서 1인칭 나의 이야기로 바꾸고, 그리고 이야기만 바꾸는 게 아니라 더 깊숙이 뭐예요? 아까 베드로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죽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어디서 이런 걸 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은 계속 죽음을 피해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그 영화도 좀 어려운 영화지만, 어려운 영화 또 안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 제7의 봉인이라고 있어요. 저한테 있습니다. 제7의 봉인. 잉그마르 베르그만이 만든 그 흑백 영화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십자군 전쟁에서 딱 돌아오니까 갑자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딱 서 있어. 뭐요? 그러니까 죽음이래. 널 데리러 왔대. 네? 데리러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처음에 죽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들 그렇게 얘기한다. 너 데려가야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안을 해. 나하고 장기를 둡시다. 체스 게임을 두자. 그래서 당신이 이기면 나를 데려가는 거고 내가 이기면 못 데려가는 거야. 그 시간만큼 어떻게 해요? 체스 게임에서 결국은 죽음이 이깁니다. 이기는데 체스 게임만큼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아주 기기묘묘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죽음과 체스 게임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잡힌다는 거야. 근데 우리 바둑이래. 우리 체스 게임이래. 우리 그 장기는 왕이 움직이는 자리가 딱 한정이 돼 있잖아요. 서양의 체스 게임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전체를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쫓아오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중에 여기도 똑같아요. 체크메이트라 그러는데 장군 딱 해갖고 양쪽에서 움직이지 못할 때가 딱 되면 이제 죽음에 끌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다 무효야. 그래서 확 뒤집어 엎는데 죽음이 체스가 어디 두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데리고 가. 근데 거기서 죽음에 끌려가는 두 명의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일 끝에. 어떤 사람은 춤을 추면서 죽음에 끌려가는 사람. 이 사람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끌려가는 사람. 춤을 추면서 가는 사람은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누굽니까? 스데반처럼 열린 하늘을 본 사람이야.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거든. 자,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쭉 나올 기왕에 신앙생활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 와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재밌는 얘기하다가 밥 한 끼 먹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주님을 내 가슴으로 만나고 3인칭을 1인칭으로 만나고 1인칭이 나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다 체험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만나서 어떻게 살았다. 근데 베드로를 쭉 보니까 베드로의 인생은 다 어땠습니까? 굴곡이 많았잖아요. 근데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죠. 근데 베드로가 대표니까 베드로만 얘기한 거지.
베드로도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다시 그랬다가 그러다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렸다. 거꾸로 매달렸다. 왜 거꾸로 매달렸겠어요? 네?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확신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스테반의 순교 이야기를 통해서도 역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얘기도 우리의 얘기로 좀 듣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신학과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학을 이야기한 이유가 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디테일하게 쭉 얘기를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조금 자세히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됐잖아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알게 되면서 또 이 신학도 굉장히 길어요, 역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서로 저도 계속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서로 알고 배우면서 이것이 더욱더 깊어지다가 깊어진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상적인 고백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곧 영성이고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안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닌가? 하여튼 잘하시고 신앙도 그렇고 삶도 저희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은 나의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지만 이것은 이 몸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내라고 우리들한테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말이 좀 길어졌네. 예,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어요. 근데 오늘 길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느냐? 이게 굉장히 길어요. 이거 다 자른 게 이 정도입니다. 이 스테반의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길어서 다 얘기하려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뭡니까? 이게 스테반의 설교가 이게 뭐예요? 60절까지 있어요. 60절. 60절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의 박해와 이제 사울의 등장,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그것이 나의 얘기가 되기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숙고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남의 얘기, 2000년 전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삶의 이야기, 나 자신의 영혼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이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죽음에 끌려다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인생에서 이제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드리고 주일날 기도드리고 또한 말씀을 읽고 또한 말씀을 배우는 그 모든 과정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